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간단하게 고백할 뿐 내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백을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현재 사건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 사역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 사역이 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확신되고 고백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서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의 히라버가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돕는 자, 두 번째로는 상담자, 세 번째로는 위로자, 네 번째로는 변호자, 다섯 번째로는 중재자,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파라크레토스란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약한 성도를 돕고,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억울한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죄진 성도들을 하나님께 중재한다는 것을 아마 여러 교우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홀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성령이 인격이심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을 어떤 신비하고 그리고 신비스럽고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심령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뭘 던지면 받듯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 역사하는 걸 보면은 쉿 하면서 의성어를 내면서 쉿 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인격인 것보다는 뭘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인격으로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체험 중에서 방언을 한다, 방언 예언을 한다, 입신을 한다, 이런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선입견을 우리 교우들이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용히 인격이신 성령께 대화하듯이 말씀드려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령님을 구석진 곳에, 컴컴한 곳에 밀쳐두고 무시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섭섭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중심으로 모시고 중요하게 모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구석진 곳에, 컴컴한 곳에 하다가 꼭 교회 올 때만이 성령님,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성령님이 슬픈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기쁘시게 한 삶을 살겠어요.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능력을 베푸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가 히라보로 뭐냐 하면은 두나미스라 하는 말인데, 오늘 이 권능이란 이 두나미스란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영어가 뭐냐면 두 가지가, 하나는 다이나믹하다는 말, 두 번째로는 다이나마이트.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한 삶이라는 것은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친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바위나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장애물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깨뜨리고 나가더라 이 말이지. 다이나마이트처럼 깨뜨리고 나가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요, 때로는 다이나믹한 삶으로, 때로는 다이나마트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인격이 변화돼요.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강조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그런 포함했지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격적인 열매를 맺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부드러움과 그리고 또 절제, 끊어버린 절제가 나타난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성령은 이런 인격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만을 강조하다가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흥사들이 능력을 강조하죠. 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격의 변화만을 강조하다가 교회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워. 여러분, 성교회에 성령의 두나미스의 역사가 없어서 활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활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또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잘못된 것을 꾸짖어 우리의 죄인됨을 통절히 자각하게 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사실로 믿게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에서 세상에 이러다가 혀를 차다 끝났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그 삶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아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나에게 하듯이, 나 하나에게 하듯이 저렇게 하실까?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찔림이 있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그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말씀이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려지고 교회로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만듭니다. 그러나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준동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여러분 속에 감동이 없고, 여러분 속에 찔림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함이 없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이게 무슨 소설책 읽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 마음에 찔림이 없어. 감동이 없어. 자극이 없어. 그 설교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전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들려오질 않아.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법, 문화, 제도, 가정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도록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건강한 가정, 거룩한 사회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 성도 1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성의 오염과 타락을 막는 거룩한 방패제 기도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애국인 연사가 나와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오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고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들의 연설 내용을 지난 11월 6일자에 보도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브라이언 차플이라는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세속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백한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속의 악영향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하는, 우리는 젊은 세대를 잃었으며 성경적 결혼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며 가정이 해체되며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나 분열된다는 거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행과 부도덕함이 얼마나 빠르고 깊게 퍼졌는지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건 크리스천 컨션이라 하는 곳의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서구의 경험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과 질서를 잃어버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정, 정치, 법률, 예술, 경제, 교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동성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평등, 다양성,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영국에서는 처벌을 받는다. 죄악이 법률로 보호되고 경건함은 처벌을 받고 있다. 거리의 전도자들은 감옥에 갇힌다. 직장에서 기도를 해주면 해고를 당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영국에선 25년이 걸렸다. 차별금지법 관련 법들이 한국에 제정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훨씬 더 빨리 이 나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인리 덕세네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본 신학교 총장이신데 이분의 얘기 소개해드리겠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몰락한다는 것을.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심해야 된다. 동성애를 자유와 다양성이라고 칭송한다. 신성모독을 언론의 자유, 예술적 자유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교회의 생명력은 죽어갔다. 저는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다시 소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사회라는 기도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운동의 약점이기도 해요. 보통 대중운동은 이런 약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대중운동의 약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죄를 미워하다가 죄인을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미워하다가 죄인을,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선포하다가 동성애자,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간음은 그 당시 사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아주 나쁘고 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돌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인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관용한다고 해서 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은 죄인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분명히 정죄해야 하지만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성령은 법, 문화, 제도, 가정,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미국은 두 번에 걸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책에서 요한 1서 4장을 근거로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 아닌 존재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하는 방법을 5가지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를 높인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성령을 높여준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경 충만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경을 끼고 있어요.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펼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즉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만일 어떤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무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며 교리 충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하면서 성령 충만 운운하는 것은 그건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교리 충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회개 충만, 거룩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거기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건 성령 충만하고 번지수가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었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향하게 돼요. 거룩함을 지향.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분 성령 충만했어요. 사랑 충만하니 성령 충만하셨네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의 영.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뭐를 하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전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선교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고 싶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체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1월, 12월 우리 도속회 주관으로 속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제출한 전도 대상자들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다 제출하셨죠? 제출하셨죠?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네 집 그 조카 있지 않니? 조카 왜 구원 못했어? 그게 그 책입니까? 그 수표교회에서 언제 한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전도 운동할 때 그렇게 그 목사가 그 목사가 그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걸 왜 안 적어냈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적어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들과 우리 전도 대상들과의 만남, 전화로 만나든지 문자로 만나든지 카페에서 차 한잔을 나누고 만나든지 간에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느껴요. 저도 한 5명의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올려놓고 기도했다니까 그 아이들이 자꾸만 가엾어져, 불쌍해져, 긍휼히 여겨져,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래서 제가 연합숙회 때도 말했듯이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 하나님 마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가엾고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기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슬람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묻긴 하지만은 저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삶의 보람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사역을 하고 밤 11시쯤 나일강을 끼고 귀가하게 됩니다. 나일강 물결이 가로등의 불빛을 받아서 노을노을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물결이 흐르면은 강이 흐르면 물결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결이 가로등의 불빛에 비추면은요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냥 주님께서 참 저를 위해서 박수 치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박수 치는 것. 그 순간 나는 운전대를 두드리면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증하겠습니까? 물결이 흘러내리는데 가로등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박수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박수 쳐.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대를 두드리면서 이게 사는 거지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또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아들이 잘 풀려요. 지금도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를 알리거나 저희 사역을 알리지 않았어요. 사진 한 장 찍어서 교계신문에 글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고 취재해서 제 국민을 소개하는 책자에도 나왔고 한문족 일포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 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경험했어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선교 현장에서 늘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은 선교의 영이세요. 여러분은 늘 복음을 전한 자리에 서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강렬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